어제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신다. 또 나의 성도를 내 앞으로 모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자기 백성, 나의 성도가 대상이 아닌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인이라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을 일컬어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처음의 말씀이 뭐냐 하면, 저들의 입에 율례를 전한다, 내 율례를 전한다, 또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냐, 왜, 어찌하여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또 내 입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율례를 저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질문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저들이 그 말은 전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의미에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우리가 전해야죠. 가르쳐야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 악인들에게는 그것을 너희가 왜 전하며 왜 너희의 입에 두고 있느냐고 오히려 꾸지람하듯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규례와 율례를 그들이 전하며 입에 두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7절 이하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또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뒤로 던진대요. 또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는 대적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가 입술에는 규례를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면서도 저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는 말씀, 규례와 율법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등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뒤로 던졌다는 이야기는. 말로는 율법을 말하지만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 악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말씀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전하고 바라본다 하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목적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산다면 이 악인에게 꾸지람하듯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산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인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악인은 뭐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하지만 살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18절에 보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연합하고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도둑이랑 또 간음하는 자들이랑. 이게 뭐예요? 범법자들이 된다는 거지. 율법을 어기는, 남의 것을 취하고 하는 이런 악한 일에 동료가 되고 연합을 한다라는 것이냐. 여러분, 간혹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살면서 누구랑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은 나의 삶의 습관인 것과 같으니까 결과도 당연한 것이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고 악인에게 따라가지도 말라고 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악인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미워하고 뒤로 던지다 보니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위는 말씀 따라가지 않고 뭐예요? 도둑들과 연합을 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었다. 그들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도둑들과 연합했다는 건 같이 도둑질했다는 거잖아요. 가늠한 자와 동료한테는 가늠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구별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어제 아침에도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했잖아요. 제사로 맺어진,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면서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죄와 연합하고 죄를 범하는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고, 이 단어들을 보세요. 입을 악에게, 거짓에 공박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입술에 담는 말이 이 악한 말을 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술을 가지고,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다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도 드렸던 그 입술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또 범죄한다고 말이에요. 여기 나열된 거 뭐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예? 이런 말들을 입술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악을 행하고 담는 그런 입술에 왜 여호와의 규례를 담고 있고 그걸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에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돼요. 늘 우리의 입에는 선한 말이 담겨야 돼요. 진실이 담겨야 하고, 이게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야 할 말들이잖아요. 감사와 찬송이 담겨야 하고,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악인들은 전부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공박하고 비방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과 삶이 전부 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저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잠잠하셨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악을 행할 때 즉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책망하고 진노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이야기죠. 잠잠했다는 거는. 그랬더니 저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고 잠잠하니까 나를 너 같은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의 악을 묵인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는데 선에 대한 보상이 바로 안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바로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가 있어요. 선의 결과, 악의 결과가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심판이.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이 되면 생명으로 심판으로, 여기서 심판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분명한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결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오른편에 서는 자와 왼편에 설 자를 구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별인데, 분명히 그때가 오는데도 지금 당장 내게 하나님이 잠잠하신 연고로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또 한 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잠했다고 해서 저도 잘못된 판단했지만 분명히 뭐래요? 그러나 하잖아요. 21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잠잠했다고 해서 그들을 묵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책망할 거야. 너의 그 죄와 악을 낱낱이 내 눈앞에 드러낼 거야 그잖아요. 그 눈앞에 너의 악을 드러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저들이 눈에 보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죄는 범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리라는 말씀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와 내가 범한 악이 이거야. 그러니 그 악에 대한 보응이야. 이것이 너를 심판하는 거야. 그 심판의 끈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잠잠하시다고 하나님이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잠잠한 게 아니에요.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면서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는 날,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절기를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그 땅을 누리며 살게 되었을 때에 이런 절기를 지켜라 라면서 절기를 명령하셨고 제사를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절기와 제사를 명령하시는 그 명령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해라. 그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이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너희가 했잖아. 근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잖아. 그러니 그 광야의 시절을 또 기억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실절,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기억을.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드디어 그 땅을 차지했는데 여호수아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되어질 때에 그 가나안을 차지한 세대, 출애굽한 세대가 아닌 이제는 가나안을 차지한 세대가 교체된 거잖아. 광야에서 그 출애굽한 사람 다 죽이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그 후손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저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세대라 안 하고 다른 세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를 왜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 이걸 다른 세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해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죄인의 길은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길은 다 죄인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떠난 삶이니까, 잊어버린 삶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그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했고 언약을 생각을 했던, 사모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형 예삼촌 집으로 도망가서는 가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랬던 야곱인데,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야곱의 삶을 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마지막 창세기 35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기억을 하라고 말해서 거기서 기억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거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생긴 거예요. 라헬이라고 한 여인이 자기의 소유에 대하여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향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오늘 악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된 거예요. 말씀하시며 잊어버린 너희요 하시면서 22절에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래, 이제. 이 말이 뭡니까?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제라는 말씀 속에는 심판이 다가왔다고 말씀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아직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이잖아요. 이제라도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라도. 요엘서 2장에 보면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우리는 잊어버릴 것 다 잊어버려도 예수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거듭남으로 비롯됐다 그랬잖아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이 찢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영벌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거처가 예비되면 영접하러 오신다는데, 주님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예수 따라감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이루러 그 보좌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를 찢으리라,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하는 것은 앞에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그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 감사의 제사거든요. 23절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사람,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많이 사용되는 언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근데 이게 무슨 기도할 때 수식어만 되면 안 되잖아요. 실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뒤에 이어진 말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행위를 감사해 행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순종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악인들은 말씀을 떠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뒤로 버리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 성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와 악인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잃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